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기 2562년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사실은 2562년은 부처님의 열반일을 기준으로 해서 2562년이에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부처님의 그 탄생하는 연도를 계산한다면 부처님이 열반을 하신 것이 남방에서는 80, 북방에서는 85세 열반에 드셨다고 하는데 그 80년을 더하면 2562년에다가 80을 더하면 2662년에 이날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고 그 다음에 3계의 고통으로부터 아당안지 내가 마땅히 벗어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부처님께서 3계의 고해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보드가야에서 새벽에 계명성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연기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연기에 대한 깨달음은 무엇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좋지 않은 세계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유복한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총명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크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삶이 지옥 같고 어떤 사람은 사는 것이 천상에서 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의 그 경험을 하는 것들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심은 씨앗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연기에 대한 깨달음이고 만약에 짐승으로 태어나서 짐승 생활이 괴롭다면 짐승으로 안 태어나면 그만이야. 소로 태어나서 나중에 잡아먹히는 것이 두렵다면 소로 안 태어나면 돼요. 개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집안에서 어린애 큰애 할 것 없이 전부 다 한 주먹 한 번씩 주워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싫다면 개로 안 태어나면 되고 고양이로 태어나가지고 홀로 사는 것이 외롭고 고독 같다면 고양이로 안 태어나면 그만이에요. 고양이의 고통 없어요. 지옥에 있는 것이 괴롭다면 지옥에 안 태어나면 그만이에요. 또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괴롭다면 사람으로 안 태어나면 되고 그럼 어디를 가면 돼요? 극락세계에 가면 되고 해탈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남들을 그 주변을 환경을 놓고 시비를 할 것이 없고 이웃사람을 놓고 시비를 할 것이 없고 뉴스를 보면서 인간들 나쁜 거 시비할 것이 없어. 뉴스를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강도, 추행, 그 다음에 시기, 질투, 그 다음에 기근, 재난들 많잖아요. 이제 그런 사회를 보면서 아우 이 사회가 안 좋다, 썩었다라고 하는데 그 안 좋은 사회에 그 안 좋은 세상에 태어난 것은 누가 태어났죠? 누가 원해서 태어났죠?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하다가
이 게임을 10시간, 15시간 하니까 막 그냥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고통스러워 죽겠네. 이놈의 게임 2번 다시 하나 봐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 게임이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로워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 게임을 안 하면 그만이야. 그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연기의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태어난 인생의 생로병사가 괴롭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곳에 안 태어나면 그만이야. 그래서 두 가지, 연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괴로움에는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즐거움에는 즐거움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괴로움의 원인을 세면하고 즐거움의 원인을 증장시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연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 연기는 뭐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괴롭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환경을 바꿔버리면 돼요. 그 바꿔버리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죠?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이고, 바로 해탈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더 큰, 가장 큰 발언은 뭐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극락 정토로 만들어 버리겠다 하는 발언이 가장 큰 발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크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가장 힘들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가 살고 있는 사바 세계를 극락 정토로 만드는 것이 가장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 연기에 대한 공부 3일째인데, 그 연기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한국이라는 곳이, 이 사바세계라는 것이 여러 가지 부조리가 많고 불합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세계에 발을 디디고 태어나는 것은 바로 그 누구도 아니고 그 누가 압력을 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이 사바세계의 한국에 태어났고 말레이시아 온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말레이시아에 100% 싫다면 여러분들 집 사가지고 가면 그만이에요. 말레이시아가 더워서 싫다. 그럼 추운 나라로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말레이시아에 계속 있다는 것은 더워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더워서 좋은 것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해서 그 세계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원망을 하려면 무엇을 원망해야 돼요? 그쪽을 태어나도록 결정한 내 판단 미스를 원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쪽에 끌리도록 내가 만들어 놓은 데 업을 원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살게 되는 나의 의지를 원망을 해야 될 것이지, 내가 살고 있는 환경과 가족과 가족에 만약에 좀 키가 작은 애가 태어났거나 못생긴 애가 태어났거나 뜰뜰한 애가 태어났으면은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런 가족을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나예요. 약간 모자란 사람이 나에게는 맞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너무 똑똑한 사람은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죠. 감당이 안 되고, 조금 모자란 사람은 그냥 힘들어도 살만한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은 감당이 안 되고 중간에 이해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살짝 모자란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의 잠재의식과 여러분들의 업이 그렇게 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현 상황이 여러분들이 업이 깜냥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선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주변을 원망하지 말고 탓하려면은 나의 업을 탓해라 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번 생에는 판단 미스를 했어. 그러면은 다음 생에도 판단 미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기의 두 번째 원칙인데,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
금생을 행복하게 살자라는 거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오는 세상 내세에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 종교를 믿는 큰 이유 중에 70% 이상이 금생은 내가 어떻게 핸들링 해보겠는데 내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교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세에 대해서 천상이나 극락세계나 열반의 세계 혹은 보살의 세계에 그렇게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그 내세에 그와 같은 세계로 가는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원해서 그렇게 태어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욕망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에 대한 집착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한 잘못된 믿음, 그냥 그 종교를 믿기만 하면 저절로 극락세계 가고 저절로 내가 바르게 생활을 바꾸지 않아도 해탈을 하고 열반에 들고 그 다음에 극락세계에 갈 수 있고 천당에 간다. 종교만 믿으면 이런 이제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나에 대한 집착, 이 네 가지들에 섞여서 우리는 잘못된 세계, 나쁜 세계에 태어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바르게 하면, 그러니까 오욕락에 대한 집착이 내가 있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들으려고 하고 냄새가 좋은 것을 맡으려고 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하고 아주 감촉이 좋은 것을 느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오욕락이라고 하는데, 이 오욕락을 가지고 있으면 이 좋은 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하고 나쁜 것은 남에게 경험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애씀과 그 노력이 무엇으로 나를 극락세계에, 나를 천상세계에, 나를 보살의 세계에 태어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욕락은 남을 위한 도시로 바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에 대한 집착이 있을 때 옳고 그르다는 것에 자성은 공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견해에 내가 집착하고 있어서 좋은 사람만 골라서 사귀고 싫은 사람은 골라서 내친다고 한다면, 실제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친하다고, 그 다음에 내가 가깝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판단과 구별을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의 자성이 뭐하다고?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된다. 그래서 어떤 견해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견해의 실체가 공하다, 무하다라는 것으로 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는 천상으로 혹은 극락세계로, 열반의 세계로, 보살의 세계로 자기가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종교적인 믿음, 잘못된 믿음. 내가 절에만 다니면, 내가 교회에 다니면, 내가 부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나는 저절로 천당에 가고 극락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악도에 가고 우리는 나쁜 세상에 가게 되고 우리는 전쟁이 생기고 괴로움이 발생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는 봐야 바른 견해라고 하냐면은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계를 지키는 그것에 따라서 나쁜 곳에 태어나기도 하고, 계를 안 지키면 나쁜 곳에 태어나고 계를 지키면 선한 곳에 태어난다는 그 계에 대한 그 믿음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가 행한 대로 과보를 받는다는 인과에 대한 믿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면 행위예요. 행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몸과 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말로 이루어진 그 행위를 쫓아서, 몸으로 하는 행위는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살생, 투도, 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를 하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믿더라도 관계없이 그 사람은 악한 곳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무엇을 믿더라도 내가 살생을 하지 않고 방생을 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남에게 보시를 하고, 그리고 삿된 행위를 하지 않고 항상 청정행으로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무엇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상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극락에 태어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연관이 돼야만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은 믿으면은 그냥 극락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와 같이 실천할 때 극락에 간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무엇이냐,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과 계율과 인과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악한 곳, 선한 곳이 나눠지고 행복한 세상, 불행한 세상이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종교적인 믿음과 신념 때문에 어떤 우리는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계급치기연을 그걸 다스리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공덕을 깨트리기도 하고 부셔버리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집착을 하심하고 나에 대해서 놓아버리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몸으로 이루어졌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4대를 나라고 할 수가 없듯이 나의 몸도 나라고 나의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매일같이 관찰을 해야 돼요. 바깥에 있는 무, 배추, 홍당무, 그리고 마늘, 파, 양파, 감자, 그 다음에 카베지, 양배추, 이런 것들을 나라고 할 수 있어요? 나라고 할 수 없어요.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1kg 갖다 놓고서 믹서를 해가지고 몸에다가 붙인 것이 나의 몸이다. 근데 몸에다가 믹서를 하는데 순서가 첫 번째 1단계는 이빨로 갈고, 두 번째는 위가 갈고, 세 번째로는 소장, 대장이 갈아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4단계 갈아서 거기에서 액기스를 내 몸에다가 붙이고 나머지는 어디로 내보내요? 앞뒤로 내보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내 몸이에요. 그래서 내 몸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무, 배추, 홍당무, 양배추가 내 몸이기 때문에 얘를 내 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몸도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늘 매일같이 명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물질, 똑같은 시간, 똑같은 노력을 남을 위해서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편안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데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쓰게 되면은 그것이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나에게 행복으로 돌아오지만, 그 물질을 내가 좋은 것을 먹고서 배가 터지게 먹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똥이 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비만이 되거나 아니면은 많이 먹어가지고 피에 영양가가 많아서 고지혈이 되거나 콜레스테롤이 많아져가지고 내 몸만 더 병들어. 그래서 나를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은 기본적인 이해에 더 많이 쓰게 되면은 오히려 나의 고통이 되고, 그것을 남을 위해서 쓰게 되면은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다음 생에 더 부한 곳에 태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어디서든지 나와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여러 번 얘기한 것이지만은 제가 인도에 처음 갔을 때 그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듣냐면, 여러분도 앞으로 인도에서 살려면은, 인도에서 사고를 나면은 무조건 도망가야 돼. 무조건 도망가서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서 경찰에 의해서 사건을 해결을 하고 해야지,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해결을 하려면은 몰매 맞아버려. 그 자리에서 동네 사람들 막 그냥 골뱅이로 쳐버리고,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외국인이. 그렇기 때문에 도망을 가야 되는데,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한 아줌마가 횡단보도도 아닌 데를 건너가면서 오른쪽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살피지도 않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그냥 가는 거야. 발견했을 때 내가 브레이크를 딱 잡았을 때 그때는 늦었어. 그래가지고 부딪혀서 애가 넘어져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이 벌드처럼 몰려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겠죠? 그러는 그 당황스러운 와중에서 나를 도와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나를 그곳에 빼내고 한 사람은 오토바이를 놓고 그냥 가라고 해서, 그래서 릭샤를 태워줘 가지고 왔는데, 저녁에 오토바이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경찰하고 그 다음에 그 애기 병원비 100루피에서 200루피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루피면은 3,200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결을 했는데,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나를 도와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첫 번째 사람은 컴퓨터 기술자인데, 내가 그 사람에게 컴퓨터를 사주고 내 친구 되는 스님에게 컴퓨터를 소개해서 팔게 해줬어. 여러 사람을.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LG 냉장고를 한국 사람에게 50% 세일할 때 내가 사서 그 사람에게 그거를 이제 줬어요. 그래서 아주 큰 대형 냉장고를 아주 50% 싸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 절대절명의 그 사거리에서 이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그 대중에서 빼내고, 그 다음에 나에게 오토바이를 갖다 준 그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은, 옆집에 사는 애인데 매일 일요일마다 나한테 찾아와서 귀찮게 굴면서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해서, 그냥 귀찮기도 하지만 귀엽기도 해가지고 일요일만 되면은 얘를 아이스크림 집에 가서 한번 사주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 없이 그렇게 사줬는데, 얘가 이제 커가지고 얘가 이제 몇 개월 사이에 그렇게 나한테 도와주게 되는 이제 그런 저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남을 도와준 것은 매일 100원씩 그렇게 일주일마다 써가지고 도와준 것이 그렇게 돌아올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도와준 것은 절대도 소멸하지 않아요. 그것이 언젠가는 되돌아 갚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남을 위해서 사용하면 나중에 이렇게 마음도 몸도 훈훈하고 따뜻하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도움을 받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나를 위해서 나 혼자서 이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나를 위해서 쓰잖아요. 그럼 나중에 남는 것은 비만에다가 고지혈에다가 그 몸의 그 성인병에다가 그 다음에 게을러져 가지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해지는 그런 것밖에 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워치, 나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고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물질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남에게 힘 자라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는 먹지도 않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건 충족하면서 나머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살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행복해지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남을 도와주고 나서 생색을 내면은 안 되고, 남을 도와주고 내가 좋아졌으니까 보수가 돼야 되지. 이 사람들 내 꼬붕처럼 그래야지. 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면은 오히려 그 과보가 더 안 좋아. 그래서 첫 번째, 생색을 내면은 남을 도와준 것을 그대로 다 어떻게 돼요? 도와준 것을 그대로 다 까먹고 2배, 3배 까먹어. 도와준 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도와주고 나서 절대 생색을 내지 말고 그냥 그렇게 잊어버려야 돼. 남을 도와주고서 잊어버려야 되고,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가 그 사람들을 내 수족처럼 부려먹으려고 남을 도와주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과보를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도와줬을 때 무언가를 기대하지 말고, 과보를 바라지 말고, 상을 갖지 말고 남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남을 도와주는 것이 바르게 도와주는 건가요? 사람들에게 연민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왜 연민심을 우리는 가져야만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살펴보면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속에는 골병이 들어있는 게 중생이에요. 마음의 괴로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괴로움을 알기 때문에 연민심을 가져야 된다. 1번이에요. 두 번째 연민심은 자타 상호 교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건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을 살면서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가면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중생들이 한 번씩은 다 부모 형제인 적이 있어요. 한 번씩은 부모 형제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짐승이 됐던 혹은 사람이 됐던 간에 나하고 좋은 사이건 나쁜 사이건 간에 한 번씩은 다 부모 형제였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잘못했어도 부모는 부모라서 부모가 괴로워하고 부모가 남에게 무시당하면은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괴롭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전생에 이 모든 중생들이 한 번씩은 다 나의 부모 형제가 아닌 적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 모든 사람이 괴로움을 당했을 때 연민심을 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 연민심을 내야 되는 것은 자세히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살펴보면은 모든 사람이 무거운 근심과 괴로움을 안고 있어요. 무거운 근심과 괴로움을 자세히 가만히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은 연민심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연민심이 안 나는 사람들은 왜 연민심이 안 나요? 연민심이 안 나게 하는 법칙이 있어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엑스트라예요. 나는 인간이고 다른 사람들은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은 관심이 전혀 없어. 그런 사람이 드물게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연민심이 절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근데 그것은 어리석음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도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졌고, 타인이라고 하는 것도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졌고, 나의 기쁨은 내 눈앞에 보여지는 중생의 행복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그 이치를, 인과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배가 고픈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알지만 남이 배가 고픈 것은 나보다도 3배, 4배 이상 마음을 기울여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기울일 때 복잡한 심정으로 기울이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편안하고 무심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선정이라고 그래요. 선정에 들어서 마음을 기울이면 알게 돼요. 이것을 희애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과 희애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마음을 갈아갇히는 것은 계라고 해요. 그래서 계정의 사막이 있으면 우리는 남의 괴로움과 남의 근심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이렇게 일을 간소화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희애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기울여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애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기울이는 것과 그 다음에 상대방의 상태를 아는 것,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지혜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나라는 것에 속지 않고
항상 그 보살의 마음으로 항상 이웃을 행복하게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게 되면은 그 과보가 바로 나한테 들어와서 나 자신이 행복하게 된다. 그래서 네 가지의 잘못된 취착심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좀 더 행복하고 선치 극락세계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사람은 자기의 업에 따라서 최상의 것을 선택하는데 그 최상의 것이 뱀의 집이 자기에게 가장 최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새의 집이 가장 최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의 집이 가장 최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극락세계가 가장 최상으로 보여서 거기를 선택해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뭐가 씌어서 그것이 가장 좋다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어떤 사람은 3일만 사랑한 남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 딱 끝나자부터 싫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3일만 사랑해. 결혼식 끝나자부터 싫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시인이 얘기해서 눈이 뼈다라고 눈이 뭐 삐어지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눈이 뼈다라고 우리 그 말을 하는데 우리가 다음 생을 태어날 때도 눈이 뼈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세계가 그래서 태어나게 될 때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죠. 우리 제가 나눠진 그 경전 달의 부숨에 대한 경 여기 안에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태어날 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부부가 관계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 어머니가 시즌, 그 때가 돼야 되고,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간다바라고 하는 내 식이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췄을 때 우리는 어떤 세계에 태어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식이 나의 이제 의식이 그 세계가 부모님이 관계를 가질 때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오로라가 생겨요. 오로라가 생기는데 우리 존재는 모두 다 바이브레이션으로 이루어졌고 바이브레이션은 칼라로 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로라를 죽어가서 재생의식이 그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이 가장 나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그 색깔로 가벼우면 덜컥 들어갔는데 어디로 가요? 뱀 뱃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개의 뱃속에 들어가든지 소의 뱃속에 들어가든지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의 의식에 맞는 색깔 자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주변이 평화로우면은 재미가 없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 봤죠. 그래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울려야 돼. 울고 막 그냥 괴로워하면은 그러면 미안 농담이었다고 하는데 그냥 평화로운 상태는 재미가 없고 밋밋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 가면은 그 주변이 완전히 막 그냥 살벌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항상 인생을 의사열사로만 전생에 살아가지고 항상 싸우지 않으면은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주변에 뭔가 투닥거리고 싸우고 막 죽인다 살린다고 해야 거기가 내 집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아직 못 봤어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셨네. 나는 그런 사람들 가끔가다 보는데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죽을 때 그런 세계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수라의 세계가 멋있게 그 사람의 의식 평소에 살았던 습관과 의식에 따라서 편하게 보이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싱가포르의 한 보살님은 그 피아노를 치시는데 이 보살님은 슬픈 걸 못 쳐. 이 모든 곡이 이 보살 손에 들어가면은 아주 평화롭고 온유한 그런 소리를 다 변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곡을 하나 갖다 주고 슬픈 곡을 갖다 줘서 그걸 한번 좀 비장하게 좀 쳐보라고 했더니 비장한 게 아니고 꽃밭에서 노는 것처럼 쳐버린다. 그래서 곡이 이제 완전히 이제 맛이 달라지는데
삶이 가정도 보면은 이렇게 온유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거치는 것을 싫어하고 그런 쪽을 환경을 가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의식이 온유하고 평화로운 의식이 있고 거칠고 투쟁적인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막 욕망만 추구하는 의식이 있고 습관적으로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런 의식이 죽을 때가 되어서 그런 세계가 편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뱀에게, 어떤 사람이 개에게, 어떤 사람이 새에게, 소에게, 사람에게, 극락세계에 편하는 것은 의식이 가지고 있는 우성과 열성이 있잖아요. 그 우성의 그 의식이 그런 쪽에 편해지고 숙달이 되고 습관이 되었을 때 그런 세계가 좋아서 그런 세계를 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면은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대상을 보았을 때, 첫 번째 5가지 감각기관이 5가지 감각 대상을 보았을 때 뭐가 생겨요? 안이, 그 다음에 색을 촉하면 뭐가 생기죠? 안식. 그 다음에 귀가 소리를 들었을 때 뭐가 생겨요? 이식. 코가 냄새를 만났을 때 비식. 혀가 맛을 만났을 때 비식. 몸이 대상을 부딪혔을 때 신식이라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나를 착 봤을 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찰칵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찰칵하면 남는 것이 뭐가 남죠? 이미지, 그 영상이 남잖아요. 요게 식이에요. 그러면 요 찰칵하는 게 1초에 몇 번 있을까요? 우리 사람에게. 우리 그 불교에서는 1초에 16번의 식이 생긴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16번의 찰칵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는 그 사진 요 모바일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계속해서 찰칵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거죠. 뭘 뭐라고 하죠? 연속 촬영이라고 하죠. 그 연속 촬영을 그렇게 할 때도 그것도 1초에 굉장히 많은 속도로 촬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6가지 감각기관이 대상을 볼 때 1초에 6번을 찰칵 찍어버려요. 그래서 그건 그 16번을 찍은 것을 쉽게 말해서 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탁 쳐다봤어. 근데 그 쳐다본 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죠? 마음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마음에는 라이브러리가 있어. 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런 컬러,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포동통하게 생긴 스님이 있는데 요 스님은 이름이 뭘까? 인덱스를 싹 뚜루루 기억력이 하다가 등현 스님이라고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다가 해야 돼요? 이 이미지를 그 자기의 기억이라는 창고에다가 넣고 돌려야 돼. 그러면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의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찰칵 찍힌 그 이미지로 남아있는 것은 앞에 있는 오식, 전오식이라고 해요. 전오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입이 설신이라서 전오식이라고 하고 이것이 내 기억에서 한번 물어주는 것은 그래서 이름이 나오는 것은 의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16번이 찰칵찰칵 찍힌 것이 그것이 1분이면은 몇 개가 될까요? 그 식이 16개가 60이니까 360이 되죠. 1시간이면은 몇 개가 찍혔을까요? 360에다가 66이 36, 36, 18 하면은 그러면은 1800에다가 8400, 8400, 9000개 정도 되죠. 1시간이면 9000이. 거기에다가 하루면은 몇 개예요? 24개를 곱해봐요. 9000에다가 20개 하게 하면 쉽게 얘기해서 9000을 만으로 올려버리죠. 반을 시켜.
만에다가 24를 곱하면은 그러면은 24만에서 아까 반올림한 거 살짝 빼가지고 22만으로 줄여 22만 개예요. 그것이 언제에? 하루에 22만 개. 그러면은 하루가 1년으로 하면은 1년은 하루가 한 달. 1년 365일로 그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365일로 하면은 365에다가 22만을 곱하면은 그러면은 200 2000 여기다가 6000 한 6000 계산하면 몇 개가 나오나요? 한 6천만 정도가 나오는가요? 한 6천에서 1억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얼마 나와요? 모르면은 1억이라고 해요. 6천에서 1억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수명을 100년이라고 해봐요. 6천 정도가 나올 거예요. 6천. 수명을 100년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몇 개가 돼요? 6억, 60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오늘 계산은 좀 잘 안 풀리네. 그래도 대략 60억 정도가 된다고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몇 개의 식을 가지고 있어요? 60억 개의 식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60억 개의 그 의식이 죽을 때가 되어서 다 작동을 할까요? 아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작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성이라고 그래요. 우성의 의식은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의 것은 어디로 가요? 몸통으로 가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삼각형의 꼭대기처럼 되고 나머지는 몸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잠재의식이라고 하고 우리 불교에서는 아레야식이라고 하고 저장식이라고도 그렇게 해요. 그러나 죽을 때 가는 곳은 무엇이 결정을 해요? 꼭대기에 있는 우성이 결정해요. 이 꼭대기에 있는 우성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강렬한 것만 우성이 되는 거예요. 강렬한 것은 무엇으로 결정해요? 두 가지로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살면서 가장 좋은 일을 강하게 인상 깊게 많이 했던 거. 그 다음에 또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살면서 실수를 했던지 고의를 했던지 남의 인생을 짓밟아 놓은 것, 남을 괴롭힘을 준 것, 그 가장 강도가 높은 것이 위에 올라오고 강도가 낮은 것은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남에게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던 거하고 나쁜 일을 많이 했던 거하고 모이면 저울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래서 만약에 70% 이상 남을 괴롭히고 살았으면은 자기의 마음은 우성이 어디로 가요? 악한 쪽으로 우성이 가요. 그러면은 어디가 더 많이 보일까요? 나쁜 세계가 많이 보여요.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종교적인 것을 많이 보는 사람은 먼저 검색을 해가지고 어디를 먼저 찾아요? 절을 먼저 찾아요. 태국이나 유럽에 가면은 절이나 종교 아니면 미술품을 찾아요. 근데 나쁜 짓 하려고 간 사람들은 어디부터 보여요? 나쁜 데부터 보여요. 어디 가서 도박하고 어디 가서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그 나라 가면 그것부터 보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의 관심사가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의 관심사가 제일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고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관심사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산 사람은 죽을 때 뭐가 보이겠어요? 자기가 관심 있는 그 안 좋은 데가 더 잘 보이게 되고 그 잘 보이는 그곳으로 태어나는 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악취라고 해요. 자, 그런데 자기의 그 살았던 것이 70% 이상이 남을 도와준 것이 70%고 남을 해롭게 한 것이 30%야. 그러면 어디가 많이 보이겠어요? 그 행복한 선치, 선한 세상이 많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이 악한 거,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선한 세계가 보이고 그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결정된 것은 무엇이라고요? 무엇이 원인이라고? 그것은 그 사람의 습관적으로 살았던 것이 어느 쪽에 습관되어졌는가? 남을 불편하게 하면서 많이 살았는가? 남을 편하게 하면서 많이 살았는가? 그거 선업과 악업으로 결정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무엇이 그 사람을 100억이나 가까이 되는 의식이 있는데 그 중에 우성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불행했던 순간. 행복은 언제였어? 나에게 기억도 안 나. 그러면 이 사람 불행밖에 안 나는 것이고, 불행했던 그 의식이 있으면 불행한 쪽이 보이겠네요. 죽을 때가. 안 그러겠어요? 자기 관심이 그런데. 그런데 내가 불행이 언제 있었지? 불행이 기억이 안 나. 불행이 무슨 말이지? 행복만 경험하고 산 사람은 행복한 세계만 죽을 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한 세계로 보이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악도에 태어나고 선도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사람이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지옥에 태어나는 것은 그 의식이 열성과 우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의식이 열성과 우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 두 번째 행복과 불행의 느낌, 이것에 의해서 의식이 어디로 가는 것을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무슨 공부하죠? 연기에 대해서 공부해요.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어떤 행위에 의해서 식이 발생하고, 그래서 행연식이라고 우리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어떤 행위들의 그 결과로 인해서 식이 발생하고, 그 식이 어떤 우성의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부모를 선택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명색을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명색을 결정한다 했을 때 이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색은 뭐예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정자, 난자가 되는 것이고, 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식이 들어가서 어떤 센스 데이터, 유전자 정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되는 동안에는 그 모태에 들어간 아기가 사진을 찍어보면 거의 다 비슷해요. 일주일 지나면서부터 각각 변하는데 똑같은 그런 점으로 된 그 정자와 난자가 변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변해요? 거기에 있는 유전자, 정보가, 센스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 코끼리처럼 변하기 시작하고, 손과 발이 변하고, 뱀처럼 나오기 시작하고, 개처럼 나오고, 사자처럼 나오는데 일주일 지나면 모양이 변해요. 무엇에 의해서? 거기에 있는 유전자 정보에 의해서. 유전자 정보가 뭐예요? 식들이 그 정보가 그 안에 들어가면서 엄마의 정자와 난자 만나면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식으로 인하여서 명색이 발달한다라고 하고, 명색으로 인해서 그것이 발달하면서 감각기관이 각각 자기의 업에 맞게 변해지고, 그 감각기관이 발생하면서 그러면서 뭐가 발생해요? 감각기관이 6가지의 느낌을 만들게 되고, 그 느낌 때문에 애착을 불러일으키고, 그 애착 때문에 4가지의 취착하는 마음이 생기고, 취착하는 마음에 의해서 업을 짓고 3가지의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세계에 태어나게 했는데, 욕계에 태어나고, 색계에 태어나고, 무색계에 태어나고, 성인의 세계에 태어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해탈세계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2연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 따라서 그렇게 죽음의 순간과 태어남의 순간을 결정하게 되고, 그러한 인연을 따라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현재의 모양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지, 우연히 아니면 어떤 신에 의해서 우리의 현재의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에 지은 업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는 내가 바르게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거를 교정을 해야 되는데, 바른 세계가 바로 어떤 세계냐면은 천상의 세계나 아니면 극락의 세계나 아니면 보살의 세계, 이런 세계로 우리는 가도록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다스리는 그 시작 포인트가 어디냐 하면은 6가지 감각기관이 대상을 경험할 때 좋은 것은 탐심이 생기고, 싫은 것은 싫어하는 마음, 진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좋지도 싫지도 않은 것은 어리석은 마음이 생겨서 우리는 감각기관이 대상을 접촉할 때 계속 탐진치를 계속해서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진치가 일어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만 돼요? 좋은 것은 남에게 많이 경험시키려고 하고, 싫은 것은 남에게 경험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할 때 뭐가 생긴다? 탐심과 진심이 다스려지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꿔서 우리는 지금 현재를 어디로?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극락세계로 바꾸려고 한다. 자, 그래서 무엇이 죄냐면은 더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죄가 되느냐면은 자기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은 주변 사람도 끄집어 내리게 돼요. 나 혼자만 밑에서 처질 수는 없다. 너희들도 같이 나하고 같이 놀아줘. 해가지고 공부하지 마. 같이 놀아. 공부하는 사람은 역적이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지 않는 애들이 계속해서 굉장히 괴롭히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잘 되는 것을 보지만, 그래서 무엇이 아니냐면은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좀 더 진전시켜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악이다. 그래서 불기 2562년을 맞이해서 이 반야원,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한국에 계신 불자님들은 소원을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소원을 세워야 되냐면은 자기가 만약에 낮은 단계에 있다면 그보다 한 단계를 더 높이려고 정진하는, 노력하는 그런 소원을 세우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고 나도 행복해지고 남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불자의 모습이고, 이러한 그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2562년, 실제로는 2662년, 2642년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부처님 나를 기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진해서 모두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불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